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1절까지 보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마하트마 간디라고는 하시죠. 간디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에게 꽤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서전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거룩한 스승이고 희생의 화신이다. 좋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예수님은 거룩한 스승이요 희생의 화신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이 무슨 신비로운 의미가 있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그분의 어떤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죠.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석가라든지 공자와 같이 훌륭한 성인이라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 세상에 그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어디 있느냐고 거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어떤 죽음을 특별히 의미 부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딱 갈라지는 거죠.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에 대해서 왜 꼭 돌아가셔야 됐나?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아니 그냥 하나님이 그냥 용서하면 안 되는 건가? 우리가 뉘우치고 나면 그냥 용서를 해주면 되는데 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우리 지은정 집사님이 조금 아까 불렀던 찬양도 왜 돌아가셨나? 이런 제목이었는데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어째서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야 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을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면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6월절 기간에 예수님은 그 사지로 일부러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갈 때 오늘이 종려주일이지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자기들을 로마의 그 포갑으로부터 건져달라고 우리 예수님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백성들을 등지고 왕이 되려고 했다면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호했을 거예요. 죽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의 요구를 버리면서 예수님은 오히려 죽음의 길로 가셨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안 죽을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어요. 빌라도가 재판할 수 있었거든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처형당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했거든요. 석방될 수가 있었어요. 마지막에 당신이 사람들이 그러는데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당신이 왕 맞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 아니라고 한다든지 하다못해 침묵을 했으면 석방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른 질문에는 다 침묵하다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내가 왕이냐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이야기한 게 화근이 된 거예요. 쭉 여러 가지 보면 우리 예수님은 얼마든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마치 일부러 죽기로 작정한 분처럼 죽음의 길로 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렇게 운명을 하셨거든요. 자, 이 말씀에 앞에 보면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셨다 그랬어요. 보통 이때 당시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사람들은 온 몸에서 피가 쏟아지고 장시간 기진맥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죽을 때는 소리도 못 냈다 그래요. 그럴 만한 힘도 없었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죽기 바로 직전에 크게 소리 지르셨대. 아마 다 이루었다 그 말씀하셨겠죠. 그 말은 우리 예수님이 소리 지를 힘이 있었다는 것은 그때 죽을 상황이 아니었다. 더 버틸 수 있었는데 마치 빨리 죽기로 작정한 분처럼 돌아가신 거예요. 자,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놓고 본다면 예수님은 일부러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선택하신 거예요. 일부러 말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러셨나요? 왜 일부러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선택하셨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자, 우리 대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미안합니다. 정말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용서가 되는 잘못이 있죠. 우리 마음에 약간의 상처를 주었다든지 약간의 피해를 주었을 때는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면 받아줄 수 있어요. 요즘 학폭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어릴 적에 폭력으로 친구를 때리고 후배를 때렸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중에 막 폭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물어요. 아니 왜 이제서 폭로합니까? 그때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진정으로 사과하는 거 듣고 싶다는 거예요. 사과를 진정으로 하면 내가 용서해 주고 싶다. 그렇게 풀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용서가 되는 죄가 있다고요. 문제는 뭐냐면 잘못됐습니다. 미안합니다라고 해도 해결이 안 되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런 죄가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큰 죄죠. 자, 어떤 사람이 나를 속여가지고 내 물질을 엄청나게 사기쳐서 가져갔어요. 그것 때문에 나는 하루하루 사는 것도 너무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이건 미안합니다 하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에게 그 큰 잘못을 한 사람, 나를 큰 공경에 빠뜨린 사람이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경우가 문제예요. 나에게 큰 잘못을 했는데 갚을 능력이 안 돼. 그럴 때는 용서 안 하면 그 사람은 끝내 원수가 되고 큰 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 순간에 용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요, 미안합니다라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정말 큰 잘못을 하고 큰 죄를 졌는데 용서한다면 그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한 짐을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경제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주었을 때 미안합니다 하고 그 말에 용서라면 용서하는 순간 내가 물질적인 짐을 내가 다 감당해야 된다고요. 나를 큰 공경에 빠뜨려 놓고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할 때는 큰 공경을 내가 계속 감당해야 된다고요. 이때 하는 용서는 보통 용서가 아닌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용서인 거죠. 경우가 다르지 않습니까? 히틀러가 나치를 만들고 독일인들을 속여가지고 온 세상을 피로 물들일 때 유태인들 수백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 유럽이 완전 초토화가 되었을 때 그때 독일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히틀러 편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히틀러에 대항해서 저항을 했어요. 그러면서 히틀러 체포작전을
버리면서 체포단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가입했던 독일의 목사님 중에 본회퍼라는 분이 있어요. 유명한 분이거든요. 본회퍼. 이분은 히틀러가 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것을 그냥 두면 안 된다. 거기에 순응하면 비겁한 일이다. 저 악행을 멈추게 해야 된다. 그래서 체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의의를 위해서 싸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체포하기는커녕 자기가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사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본헤퍼 목사님이 그 히틀러에 의해서 사형을 당할 때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히틀러와 그에 동조한 사람들을 용서한 거예요. 자기가 그들을 용서한다고 얘기하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불의에 대항해서 악과 대항해서 싸운 것,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죠. 그런데 악과 대항해서 싸우는 사람은 그 다음에 보복을 합니다. 보통 악과 싸우지 않고 비겁하게 물러서 있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본헤퍼는 비겁하게 물러서지 않고 악과 싸우는데 그걸 보복으로 간 게 아니라 용서로 간단 말이에요. 본헤퍼가 히틀러와 그의 무리들을 용서할 때는 많은 것들을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정말 잘못되고 악한 사람은 쫄딱 망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볼 때 시원하잖아요. 그걸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히틀러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가 대신 죽으면서 그걸 감당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때 용서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위대한 거예요. 어쩌면 이 본헤퍼 목사님의 용서는 예수님을 닮은 것이겠죠. 사람들이 지은 죄 중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 정도로 하면 될 죄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라고 해서 해결될 수 없는 죄들도 엄청 많아요. 사실 제가 설교하면서 가끔 그런 고백을 했고 또 저는 가끔 이 생각을 합니다만은 제가 그동안에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50여 년 동안 남모르게 숨겨진 상태로 지은 죄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영화로 만든다면 어떨까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 영화의 제목이 유석열의 숨겨진 사실. 그렇게 정하면서 영화를 공개한다면 어떨까라고 생각했더니 끔찍하더라고요. 그 영화를 제 아내가 본다면 당신 이런 놈이었어 라고 저에게 침뱉을지도 몰라요. 우리 집에 두 딸이 이걸 본다면 이제부터 우리에게는 아빠가 없어 라고 할 걸 생각하면 정말 두렵더라고요. 우리 은강교회 교인들은 저를 괜찮은 목사로 보시죠? 보시는 것 같아요. 감사한데. 그런데 그 은강교회 교우들이 저의 이 영화를 본다면 우리가 따르던 유석열 목사가 이런 사람이었어? 그리고 다 떠날 거 생각하면 정말로 등골이 오싹해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지만 그런 숨겨진 것들이 우리에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죄송해요 라고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미안합니다, 잘못됐습니다 라고 해결될 수 없는 죄들, 성경에서는 이 죄들을 본질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사람이 있는 게 죄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처럼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을 배제한 것 자체가 죄의 본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탕자의 비유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허랑방탕하게 산 도덕적인 죄들도 죄고, 그 탕자 동생이 집에 돌아왔는데 반기지 아니하며 자기 의를 가지고 정죄하는 탕자의 형도 죄라 그러잖아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죄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의 개념들, 이게 죄야 이게 죄야 라고 하는 것을 그냥 생각하지 않고서라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지은 죄와 허물은
잘못됐어요라고 한 번 한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죄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 죄를 우리가 졌는데 그 죄를 짓고 그 죄를 해결할 길이 나에게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이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됐나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졌는데 죄를 죄송합니다라고 한 번 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죄가 아닌데, 그런데 그 죄를 내가 해결할 길이 없을 때 이걸 해결할 길은 오직 하나예요. 누군가가 죄값을 치러주는 길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죄값을 치러주는 길이 아니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가?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값을 치른 것인데 그 죄값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안고 그분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모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만큼 큰 죄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그만두고 나 한 사람의 죄만 놓고 보더라도 나 한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려면 십자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여기서 십자가는요, 십자가의 형상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 가장 흉악한 죄인을 처형하는 살인 그 사형 도구가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거지. 만약에 예수님 시대에 십자가 말고 그보다 더 심한 사형 도구가 있었다면 주님은 그것에서 돌아가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돌아가시고 그래야만 죄가 해결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걸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된 거예요. 이것이 분명해야 되는데요.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용서됐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의 과정을 이 마태복음 27장에서는 마치 기자가 있었던 사실을 그냥 신문에 보도하듯 그 사실만 쭉 써왔습니다. 그리고 50절에 예수님이 운명하셨다고까지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51절로 딱 넘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50절까지는 사실 기록이라면 51절은 그 사실에 대한 의미 부여거든요. 어떤 의미냐? 자, 51절 읽어볼까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거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소 휘장은 구약의 성전, 성막을 여러분 떠올리셔야 됩니다. 거기 보면 성소라는 데가 있고 지성소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개념으로 말한다면 제가 서 있는 이 강단은 지성소 개념이고 여러분이 계신 그곳은 성소예요. 근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휘장으로 막았어요. 이 휘장은 마치 벽처럼 두꺼운 것이었고 절대 찢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완전히 꽉 막아놔가지고 성소와 지성소는 완전히 분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지성소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하나님이 지성소 안에 계시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휘장으로 막았다는 것은 누구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얘기죠.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한 차례 아주 조심스럽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성소 안에 계신데 휘장으로 막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단 말입니다. 왜 만날 수 없었느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와 성소를 꽉 막았던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 찢어졌어요. 그런데 밑에서부터 위로 찢은 게 아니라, 이 말씀 다시 보세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뜻입니다. 위에서부터 찢었으니까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이 막이 필요가 없어. 그 말은 뭡니까? 이제는 누구나 나를 만날 수 있어. 이전에는 죄 때문에 만나지 못했는데 이제는 누구나 나를 만날 수 있어. 나를 만나서 나에게 기도할 수 있고 나와 교제할 수 있고 내 사랑을 받을 수 있어. 그 길이 활짝 열려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도록 막았던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했고 우리를 용서받게 충분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고 해주신 일, 이것은 아니 왜 그렇게 하셨나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 아까 우리 집사님이 찬양한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내 죄값을 치르고 나를 건져주어서 죄 용서하고 구원받게 한 주님이라고 한다면,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딱 정말 붙든다고 한다면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정말 막막한 일을 만날 때에도 나를 그렇게 사랑한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힘을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이 활짝 열렸으니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됐어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많은 부수적인 사랑인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름으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환.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의미가 교환이에요. 교환. 자, 우리 예를 들어 보면 여기 A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합니다. 상처도 많고요. 그래서 이 사람과 만나는 사람들이 같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과 만나는 것을 사람들이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만나기만 하면 너무 지치고 자기의 정서가 고갈이 되니까. 그런데 B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B라고 하는 사람이 이 힘들고 어려워 정서가 불안한 이 사람을 계속 만나는 거예요. 계속 만나면서 교제하고 사랑을 주고 함께 치유해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정서적으로 너무 힘들게 어려워 무너졌던 이 사람이 이 사랑을 받으면서 정서가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이 B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을 살리다가 자기의 정서가 고갈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뭡니까? 교환이죠. 이 사람 안에 있는 것들이 이리 가고 이 사람 안에 있는 게 이리 가면서 이렇게 크로스가 된 거예요. 자, 하나 또 말씀드리면, 제가 어떤 비밀 요원들에게 쫓기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면 어떤 악한 집단에 의해서 쫓긴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나 좀 도와달라고, 내가 이 죽게 생겼다고, 저 사람들에게 잡히면 나는 끝난다고, 제발 날 좀 도와달라고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 얘기를 들을 때 사정을 들으니까 안타까운데 도와주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도와줬다가 자기가 낭패를 당할 거니까요. 저를 도와주려고 하다가 여러분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고민하다가 저를 도와주기로 작정했어요. 그리고 저를 숨겨주고 도와줘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큰 위험에 빠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교환인 거예요. 자, 이런 교환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교환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7장에 여러 가지 많은 교환이 나와 있는데요. 자, 우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다 보니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석방하려고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빌라도의 아내가 아침에 출근할 때 그랬거든요. 여보, 내가 어젯밤 저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꿈을 꿨는데 너무 꿈자리가 안 좋으니까 당신 오늘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충고를 했어요. 그 말도 귀담아 들었기 때문에 자, 예수 일에 손 씻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풀어주고 싶어. 근데 그냥 풀어줄 수 없으니까 유대인들에게 공개적으로
누구를 풀어주면 좋겠나 하고 얘기하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여기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 석방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바라바는 그때 당시에 십자가에 죽을 만한 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뭐 유아를 유기해서 죽였다든지 인신매매 아니면 뭐 여러 연쇄살인범이라든지 뭐 이런 큰 죄를 졌을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온 나라에 바라바 그러면 저 나쁜 놈, 살인자, 저는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러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생각을 한 거예요. 바라바를 내줄까 석방할까 예수를 석방할까 그러면 국민들이 백성들이 예수를 석방해달라고 할 거라고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어떻게 했는지 성경 볼까요? 종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리야?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래서 어이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바라바는 누가 봐도 사형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사는 길로 온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 봐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누가 봐도 살아야 될 뿐이에요. 그런데 바라바의 길로 간 거예요. 예수님과 바라바가 교환되면서 예수님의 자리에 바라바가 오고 바라바의 자리에 예수님이 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바라바가 살게 된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의미라고. 그래서 우리는 바라바가 있던 자리에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어야 됐는데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었을 때 바라바가 얼마나 감격했을까. 그 감격을 우리가 고스란히 느껴야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교환을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45절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6시로부터, 6시는 정오 12시를 말해요.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제9시 오후 3시까지 계속되더니, 그러니까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면 가장 밝은 대낮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에 어떠했다고요? 어둠이 계속됐다고요. 3시간 동안. 자, 갑자기 왜 이 어둠이 3시간이나 임했던 거냐? 여기서 말하는 이 어둠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을 한 것이죠. 여기서 이 어둠은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다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진노가 누구에게 쏟아졌을까요? 진노가 누구에게 쏟아졌을까? 1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대제사장들과 로마의 군인들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보며 낄낄거리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진노가 쏟아졌다. 이 1번이에요. 2번, 저 폭넓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할 만큼 죄를 지은 온 인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온 인류에게 쏟아진 거다. 이 2번이에요. 그리고 3번은 아니다. 예수님에게 그 진노가 쏟아진 거다. 몇 번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쏟아졌다면 그들이 거기서 진노를 받아 멸망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인류가 진노를 받았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멸망을 당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진노는 예수님에게 쏟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에게 쏟아졌다고요. 예수님에게 진노가 쏟아졌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다음 나오는 46절을 보면 됩니다. 온 땅에 어둠이 가득했다고 한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노란 글씨만 읽어보면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셨느냐면 나의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잔이 뭐였어요? 죽음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걸 말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려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요. 버림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들과 아버지 관계인데요. 그리고 두 분의 관계는 너무나 친밀한 사랑이 넘치는데 왜 아버지가 아들을 버려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유 아시죠? 교환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그 죄를 지은 사람들, 미안합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없는 그 허다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버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버림받는 사람들을 살리는 길은 누군가 대신 담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버림을 당하신 거죠. 교환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버림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예수님이, 살아야 될 예수님이 죽음의 길로 가서 버림당하고, 죽어야 되고 버림당해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의 길로 가서 살게 되고, 멸망당해야 될 사람이 생명을 얻고, 생명 얻고 살아야 될 분이 멸망으로 가고, 이렇게 교환이 이루어진 거, 이게 십자가인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고, 하나님이 사람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구원의 본질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에서 모든 죄가 생기거든요.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사람의 자리로 들어갔다는 말은 멸망받고 버림받고 진노받아야 될 자리로 하나님이 들어가신 거죠.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됐다고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해서 가는 이 죄의 본질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범하고 있고, 다른 모든 종교에서도 그걸 죄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하나님이 사람의 자리를 대신하여 그를 건져낸 것은 아무 데도 없어요. 오직 하나, 기독교에만 있는 거예요.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위대한 교환. 이렇게 위대한 교환을 이루면서까지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 용서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정말 안다면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확신이냐? 어떤 경우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 확신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구원받고도 엉망으로 살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저는 목사이면서도 때로는 많은 부분이 넘어졌을 때 이런 나도 하나님이 계속 목회자로 쓰실까? 자격이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제 마음에 딱 다가오는 문구가 있습니다. 보실까요? 하나님이 버릴 것이었다면 건지지 않았을 것이다. 처음부터 자격이 되어서 우리를 불러냈다면, 자격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했다면, 자격을 잃었을 때 구원도 잃을 것이지만, 처음부터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져서 주님이 다 모든 걸 담당하고 은혜로 우리를 건져냈기에 자격을 잃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버릴 리가 없는 거예요. 다듬었으면 썼지 버리지 아니한다는 거. 여러분, 이걸 생각할 때마다 정말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위대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우리의 허물도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를 사랑하여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어놓으시기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할 수 없느니라. 이걸 생각할 때 다시 일어서기도 하지만 이걸 생각하면 다시 목회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더 거룩하고 더 정결하고 아름답게 살아야지 그런 결심이 들더라고요. 위대한 교환, 자리 바꿈.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십자가의 방식이며 기독교 문화입니다. 기독교 문화는 십자가에서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진 것을 토대로 하는 기독교 문화는 세상의 문화를 다 뒤엎어요.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이 사랑을 정말 받고 사는 사람들은 돈도 나눠야 할 것으로 합니다. 세상의 문화와 완전 뒤엎어진 새로운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번에 창립 40주년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드렸던 말씀 중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여러 사람을 도와야지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복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의식, 그게 바로 십자가 방식이며 기독교 문화인 거예요. 권력이 내게 주어졌다면 어떤 권력이든지 그 권력은 섬기라고 준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기독교 문화인 거예요. 내가 애초부터 자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대한 교환으로 말미암아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니 그걸 정말 안다면 누가 교만할 수 있겠어요? 누가 완고할 수 있겠어요? 내가 남들보다 더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더 주신 이유이니라고 생각하면서 나누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걸 정말 아는 사람은 겸손하며 너그러우며 온유하게 돼 있어요. 설령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그만큼 못 산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주눅들거나 비교하는 게 아니라 길이 다른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나를 위해서 위대한 교환을 이룰 정도로 나를 살려주신 분이 내 하나님이고 내가 그분의 자녀인데 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든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변하는 증거들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